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다 사실이잖아요. 장로님 사실이죠? 우리 집사님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가진 거 이게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이것은 오히려 보면 다른 것들은 내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이 이름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내가 소유해야 할, 그냥 나 혼자 쓰는 건 슬쩍 은밀한 곳에 가지고 내가 평생을 나가야 할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것은 내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표적이 있다. 어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락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귀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먼저 앞세우는 것이 뭐예요? 귀신 쫓기 싫어하고, 귀신 쫓으려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엉뚱한 이론으로 끌고 들어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부분을 이론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실제 그냥 단순하게 너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너 그러면 귀신 쫓아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보니까 안 맥히는 겁니다. 그들 자체는 귀신 자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데, 귀신의 존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알지만 답답해서 이야기하지만 받는 이들은 짜증나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안에서 다른 성경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대해서 17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갖고 나오려다가 안 갖고 나왔는데요. 그런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놨대. 귀신의 존재는 타락한 사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천사다. 그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싸울 필요 없다. 단지 가장 먼저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러면 귀신의 존재가 천사가 됐든지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됐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뭐하라고요? 쫓으라. 일단은 쫓아내자. 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다 보면 그에게도 이 귀신의 존재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는 분명히 쫓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혹시라도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귀신의 존재가 불신자의 사후 존재냐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귀신은 쫓아내야 될, 사후 존재의, 불신자의 사후 존재의 영혼이니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눈을 멀지 않고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림으로 인하여 벙어리가 되고 눈을 멀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꾸짖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이요. 누가복음 13장.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앓으며 아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다. 12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앓으며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여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누구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린이란 말은 들어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귀신,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이 아프고 꼬부라지고 또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에 걸린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또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요. 자, 16절부터 읽을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읽으세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22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귀신 들리는 것은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을 시켜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병을 갖다 주고 사람을 빨리 죽게 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하고 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신은 우리가 환영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저주해야 될 존재고 귀신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말씀, 너 나를 믿는 자면 귀신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따로 너희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택하사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명령을 하시고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건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뭐냐? 이제 시편 찾으세요. 시편 106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시편 106편 28절 기억하세요. 이 말씀들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자, 바알 부올이라는 말이 나오고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합하여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 제사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이것을 기억하세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그럼 제사를 누구에게 해요? 죽은 자. 따라서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죽은 자. 그럼 제사를 죽은 자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는 죽은 자.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죽은 자에게 제사한.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은 존재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누구하고 연합해서요? 바알볼과 연합하여. 바알볼이란 말은 뭐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똥집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이제 연결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뭐가 잡히지 않아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제사라는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시편 106편 28절은 제사는 누구에게 해요? 에? 제사는 누구에게 해요? 죽은 자. 따라서 누구예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죽은 자에게 제사. 그러니까 시편 106편 28절에 제사를 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제사를 죽은 자에게 한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 제사는 아까 뭐라 그래서 제사를 받는 존재는 죽은 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제사한다. 바알볼이란 말은 똥집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제사는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만 받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요 제사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아주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장로님 제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려시대. 고려장이 제사예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를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단에다 갖다가 묻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전통이에요. 고려장이 이미 있었어요. 제사는 언제부터 들어왔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어요. 유교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싹 살펴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를 말이지 가난하다는 핑계로 산에다 갖다 쓱 버리고 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자라는 그 표를 내걸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었어요. 제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시조선 2조 500년도요, 제사는 누구만 했어요? 왕들에게만 제사했어요. 왕에게만. 백성이 제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서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제사 풍습이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제사를 고집하는 나라는 이 동양권에서 불과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봐도 제사 지내는 경우가 없어요. 왜? 원래 제사 자체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신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아까 시편 106편 28절에 비교하면 귀신은 뭐예요? 그러면은요,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너무나 고급 정보를 제가 주네요. 예? 이사야서 8장 19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성경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라는 딱 부러지는 말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이사야서를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는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뭐예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짝을 찾아서 맞추어야죠.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에 짝을 찾아서 다 맞춰야 돼요. 왜? 각각의 저자는 틀린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데 같은 말, 이 사람에게 한 말도 이 사람에게 한 말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짝을 착 찾아 나가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갠다고. 쪼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이사야서 8장을 이제 보세요. 8장. 19절. 다 같이 또 읽으세요. 시작. 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한다? 이게 무슨 행위죠? 산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해요. 점치는 행위죠. 여기 그랬잖아요. 신접한 자에게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가 누구예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가가지고 너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너의 앞날을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산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 죽은 자에게 가서 묻겠느냐.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는요,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 그러면 점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왜 점을 치느냐? 그것만 해결되면 되죠? 예? 자,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는 겁니다. 점치는 자가 누구냐? 왜 점을 치느냐? 어떻게 점을 치느냐?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뭐 하는 귀신? 점하는 귀신 들린.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들린.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크게 이야기하는 자, 복채를 받아서 주인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막 이렇게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서 점하는 귀신을 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쫓아오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오? 지금 귀신 들려서 점했던 그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 누군 줄 아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야, 이 귀신아! 나와라!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를 못해요? 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점하는 귀신이 들렸다가 뚝 쫓겨나가니까 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내세워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앵벌이잖아요. 앵벌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연결이 됩니까? 시편 106편 몇 절이었어요? 아까요? 28절.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하고, 또 고린도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네 절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연결해 보면 귀신의 존재가 성경도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어요? 불신자의 사원 존재라. 왜? 우리 신자는 죽으면은요, 낙원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죽는 순간에 육체가 여기에 있지만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고요. 왜? 보장해졌어요.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건 낙원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그냥 예비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음부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음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것이 천국이요. 그러다가 이것에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육체의 수완이 다 한 사람들이 가는 영의 1차적인 천국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우리가 머물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가 귀신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할 테니까. 아무튼 우리는 귀신은 어떻든 아까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고, 이거 따지기 전에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명령은 뭐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뭐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귀신 쫓아내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하되 우리는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찾아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튼 우리의 역할은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침례를 받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일은 영혼이 신령한 자 아니면 모릅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느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느니라고 책망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내 지식을 믿지 말고 내 이론을 가지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니 명령만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